증거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 52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송구영신 감사예배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일단 비유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결국 52절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거는 이제 믿음 갖고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복을 지금 지칭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산자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는 생명을 날마다 더하여 자라가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성정, 지체의 소욕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 이어져서 종말의 모습과 동일하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비유에 담아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펼쳐놓고 좋은 고기는 취하고 나쁜 것들은 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세상 끝날에도 악인을 따로 모아 풀무불에 던져놓고 의인은 모아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곳간에 넣는 이러한 것으로 하여 마감할 것이다. 평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 일을 한대요. 여기서 천사라는 얘기는 이제 스랍이라는 얘기인데 천사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그룹이 있죠. 대표적으로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근데 그 그룹 중에서 찬양을 전담하던 루시퍼, 그게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얘기죠. 여러 성경에 이제 그 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천사, 스랍이라는 천사입니다. 집행천사.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항상 독수리가 있다 했을 때 그 독수리가 집행천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그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세상 끝날이 말하자면 추수 때고 추수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스랍이에요. 민수기 21장에는 그 스랍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불뱀. 불뱀의 모습으로 온 게 그게 스랍이었다고요. 근데 그 불뱀이 와서 뭘 했어요?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일을 그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오면 주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요. 그냥 신앙생활, 여기 나와 있는 좋은 말씀 공부하듯이 받아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 그들이 너희를 섬기도록 하면서 내가 이끈다. 그런 영적 실상을 신비적으로 알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담대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도 뭐예요? 천사가 마지막 날에 와서 악인과 선인을 분류하여 악인은 풀무불에 선인은 하나님의 곳간에 넣으리라 한 얘기가 결코 헛얘기가 아니다고요.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성화생활에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비유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결론이 뭐냐?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누구냐?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말을 이제 원어에 들어가 보면 그람마티우스 그래가지고요. 그람이 글이에요. 마티우스는 선생. 그래서 원래는 글 선생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글 선생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뜻이고 곧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신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앞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가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부터 주는 겁니다. 산자로서 이 땅에서 불렀다 하는 얘기를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했는데 특히 계시록 20장 4절 같은 데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지칭했냐면 첫째 부활이 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을 부활신앙에 담아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해서 이미 우리는 생명을 갖고 산 자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는 지금은 영이 살아서 산 자가 됐지만 그때는 육마저도 부활하여 살아 완전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예요. 첫째 부활을 잘못 해석을 합니다. 천년왕국이 도래할 거래요. 그럼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그때 공중 휴거된 걸 첫째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건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구속사가 끝나면 바로 재림을 하지 뭐 1차 공중재림, 2차 지상재림 이런 게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8절 사이에 그 얘기가 돼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재림 안 할까? 왜 예수님이 재림 안 할까? 하면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올 거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뜨거운 체질에 녹아 없어지고 너희는 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해서 분명히 갈라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휴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휴거라는 어떤 중간 단계가 있고 그 휴거 후에 1000년이라는 기간을 더 살 거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용어가 정확하게 둘밖에 없어요. 여기서 얘기한 첫째 부활이라는 말 하나 있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망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둘째 부활도 있다고요. 첫째 부활은 우리가 중생하여 거듭나서 믿게 된 것, 이걸 첫째 부활이라 한다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하여 완전체를 이루는 것, 이게 둘째 부활이라고요.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안 쓰고 예수는 첫 열매고 너희는 둘째 열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둘째 부활을 시준했잖아요. 그렇게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으로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후에는 둘째 사망이 있으리라,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수완 갖고 살다가 몸이 죽는 것, 그게 첫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됐던 얘기 그대로 부자와 나사로에서 첫째 사망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는 자는 아브라함 품에 가서 안겼고 안 믿는 자는 뜨거운 음부에 가서 고민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하게 돼서 들어가고 하나는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즉 중생하여 거듭난 자는 무엇과 상관이 없어요.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가 살았다 하는 것도 이렇게 신학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은 말씀 들으면서 사니까 정신건강에도 좋지, 이 정도로 생각해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아니에요. 뭐가 또 있어요? 우리의 영은 분명히 살았지만 죄된 몸을 입고 살아요. 그래서 영부터 살리고 몸은 그냥 죄된 몸 그냥 입고 살아라. 우리의 성화생활 때문에 내 몸이 나에게 요구하는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 1년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덧입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찌웠어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소욕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끊으며 살아왔어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앞으로도 살 겁니다. 이어져서 종말까지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나의 신앙생활을 가꾸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정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 위에 라는 제목으로 신년 발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자가 되어서 믿음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몹시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고 온 천하를 관장하시는 거대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만 인식하면 사실상 우리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범신론이 돼버릴 우려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크시지만 사실상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요. 요즘에는 출산세대라 그래가지고 자녀가 아주 희귀해졌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아기가 하나 탄생하면 온 가족이 기뻐하죠. 근데 보통 산부인과에 가면 산모가 분만실에 들어가서 막 산고를 하고 있을 때 보통 가족들이 바깥에서 이제 종종걸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조마조마하다가 이제 산실에서 으앙 하고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바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펄펄 뛰고 뭐 만세를 부르고 이제 이렇게 기뻐한단 말이죠.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믿는 자가 으앙하고 생명짓을 한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으앙 소리를 듣고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내 아버지는 항상 기뻐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을 언제나 나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신앙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성경에는 반석이라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갖는 믿음을 구체화해 줬어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고 마르다라는 나사로의 자매죠.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정의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반석이라고 명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다 이거예요.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요. 너를 이제부터는 반석이라 하리라.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구세주가 되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그 고백을 하고 구세주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다. 이 얘기를 딱 해준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구원자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로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죠.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해갖고 한번 질책을 했던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믿음의 기초를 가졌다면 마땅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그 내용을 몰랐어요. 내가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너희 죄를 깨끗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근거가 어디에 있죠?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복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었던 거죠. 주신 말씀은 그 자체가 영적인 것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결단과 결의를 통하여 내가 이제부터 믿는 자가 될 거야 하고 선택을 했지만 그건 분명히 팩트입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을 한 거니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몰랐어요. 몰랐지만 예수님이 그 모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각인시켜서 깨닫게 하고 대사도로 키워나갔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근데 만약 이걸 모르면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를 완성하리라. 여러 방법으로 나를 완성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요. 세상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어떤 규범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해요. 세상 교훈도 우리 보고 악한 사람 되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선한 사람 되라. 남한테 베풀며 살아라. 그렇죠. 언제든지 사랑을 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를 세상도 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따지고 보면 그 얘기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베풀며 살아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좋다. 항상 이렇게 교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훈적인 내용만 갖고 보면 상당히 중첩되고 사실상 별 디스팅기슈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만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배직이 기초가 되지 않는 한 그 모든 교훈은 영생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무엇을 보고 기뻐하냐? 욥기 33,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죄인은 심판을 받아 사망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게 죄인의 원모습인데 우리를 심판하지 말래요. 왜냐? 그 안에 대속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씻어져서 깨끗해진 자다라는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 안에 믿음이 있다. 즉 대속물이 있다. 이 소리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는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속신앙으로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고 이어서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명하고 있어요. 한 차원 더 진전된 모습을 이 시간 정리하자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신앙 고백은 그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셨다가 배직이 돼야 돼요. 대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십자가 신앙으로 성화의 삶을 살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근본적인 얘기를 해줘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자랑스럽게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속신앙을 가진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갖고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갖고 있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남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죽으며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남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십자가 신앙은 뭐냐? 성경에 있는 모든 교훈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대성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우리가 죽여야 할 십자가 신앙의 대상이에요. 늘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죽이고 누르며 천성을 향하여 나가라 이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탐심이라는 죄성에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그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그러니까 육신이 좋은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우상숭배라고 지칭한 이러한 성정들을 누르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간직하고 있는 대속의 신앙 위에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하나고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해서 지금 이 교훈을 우리가 정돈을 한 거지만 마르다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한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무엇이 또 배직돼야 되냐면 그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아까는 뭐예요? 그는 나의 죄를 씻으신 분이다. 이번에는 그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야 온전한 말하자면 신앙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동일한 얘기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주려고. 그게 첫째 하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묶여져야 그게 나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만 갖고 아니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져야 내 죄가 씻어지고 그때 내가 의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깨묻혀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깨묻혀 살아난 거라니까 이게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와 마르다에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동일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으로 죽고 살아나셨어요. 그걸 왜 보여줬어요? 죽고 살아난 걸 우리도 그대로 된 자들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 대속으로 죽고, 죄가 죽었으니까 이제 죄 없지,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니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부활신앙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사흘이 돼갖고 이미 냄새가 나요. 썩어서. 그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거를 그때 당시 현장에서 마르다가 못 믿은 거 아세요, 여러분? 마르다가 못 믿었어요. 마르다는 다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할 줄 아나이다, 여기까지는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썩은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냄새나는 나사로로 살려서 붕대를 감은 채로 살아나게 했어요. 요걸 못 믿었어요, 마르다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보여주시고 여기까지 믿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은 이것까지 믿어야 돼요. 아까 대속의 은혜로 내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씻어졌다.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신앙을 갖고 우리도 가라, 이렇게 연결됐던 것과 같이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마지막 날 나를 살릴 거예요.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에서 한 발 못까지 나가야 돼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으로 이걸 보여주면서 실제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믿음 가운데 경험한 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못 믿었던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는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크고 위대한 분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감이 안 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나의 응앙 소리를 듣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지극히 아버지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라고만 생각해도 안 돼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하지 못할 게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에 있으라 하니까 척척 다 있었던 게 천지만물이잖아요. 하물며 뭘 못해요? 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정도는 유가 아닌 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우리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실질적인 신앙이 되어 함께 가야 돼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거 저 압니다. 세상으론 도무지 불가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제 손녀딸은 렛 신드롬으로 태어났어요. DNA가 고장이 나갔고요. 어떤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감정 다 가져요. 그런데 다만 뭐를 못하냐? 의지대로 몸을 못 움직여. 그리고 의지대로 말을 못해. 이 병은 지금까지 의학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고칠 수가 없고 그 이런 병이 있다는 걸 알아낸 게 불과 한 1, 2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약도 개발 안 됐고 아직 치료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우리 손녀딸의 애비는 마음에 무슨 소원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 해요. 10년 됐어요, 제가 이 기도한 지. 근데 아직 말 못해요. 그러나 나는 내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할 거예요. 왜지요? 하나님은 능히 내 손녀딸을 온전한 성악가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도해야만 해요. 이것은 내 신앙에 당연한 거예요. 제 형님이 계세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달 어간 전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가 형벌을 내렸어요. 우리 형님 참 인성이 좋아요. 워낙 인성이 좋으니까 교회 가자면 가. 반대를 안 해. 그런데 실제로 아까 얘기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신앙을 우린 가져야 되거든. 믿지 않고 죽으면 누구나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아야만 구원받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자만이 천국을 가는 것이다. 또 구원의 도를 설명하니까 아멘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형님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 건강하고 정신 건강해서 아무런 무탈할 때 이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 이상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목매간에도 잊지 마세요.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영육간에 강건할 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지난 한 달 전서부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 건강할 때 예수 안 믿다가 이제 몸 불편해지니까 그나마 예수 믿은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 뇌암 한번 싹 드러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드러내 주십시오.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은 세상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능치 못하면 원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사실상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오늘 분명히 갖고 또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신년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대속의 은혜의 신앙과 부활의 은혜의 신앙을 분명히 간직하고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두 이 복된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